오늘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하여 저는 보혈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이 낙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또 주님이 고난당하셨기에 고난주간이라기도 하죠.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취해 사는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안 나와요. 우리 자아가 잘 바뀌지 않듯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을 놓아버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슬들과 끈들인 바로의 권력이 그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아요.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을 바꾸고 완악한 바로의 그 교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쭉 내리다가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사는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장자들, 첫 번째 태어나는 생명들은 다 죽이게 하셨어요. 갑작스런 죽음이 온 애굽을 덮어 가정들마다 이 집 저 집 옮겨가며 통곡의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슬픔이 애굽을 뒤덮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똑같은 하늘 아래서 애굽 사람이 되어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애굽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고 다름이 하나도 없는 얼룩진 영혼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 온 애굽의 가정들마다 장자를 죽일 테니 그 첫날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대야에 담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나머지의 피를 마당에 뿌려 놓아라. 그때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 한 가정 빠짐없이 다 장자들을 죽여갈 때 마당에 피를 뿌렸거나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가정은 그가 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죽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집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 pass over, 그냥 뛰어넘어 유월할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430년을 살았어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것이 보여지면 그들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용서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과 죄로부터 대속, 이 대속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 위에 대신 죽어주어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잡았던 그 양의 피는 2000년 4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듯 영광의 옷을 입고 환영을 받으며 존중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이 랜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몸값이라는, 다른 사람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유괴되었다고 했을 때 범인이 돈 얼마 내놓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 부모는 그 돈을 가지고 애원합니다. 이 돈 줄 테니 내 아들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돈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집이라도 팔아서 그 아들을 석방시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랜섬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생명과 피로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속의 대가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에 관하여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셔 예수님을 믿고 주를 예배함에 있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님을 선포하고 어제 지으며 살아온 어둠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영혼으로 가슴 벌려 주를 노래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로부터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대속의 피 때문에 그러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혈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보혈. 이 보혈은 precious blood, 소중한 피다는 의미인데,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일컬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보혈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교회 오셔서 가장 많이 괴로워하고 갈등 느끼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다 보니까 자꾸 어제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찬송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성가대에 설 수 있을까? 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나 같은 자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런데 모세가 준 율법이 우리의 고소장이 될 것이다. 그 율법에는 613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면 아무도 그 심판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 그때 마귀가 금사의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가 살아오며 지은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재판장 앞에 섰는 저 피고인은 맨날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죄를 지은 것을 쫙 나열을 하면서 그러므로 저 피고인을 사형을 구합니다 하고 구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그곳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셨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재판장님, 지금 저 검사가 나열한 저 피고인의 죄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고 죄삭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지옥의 나락에 떨어뜨려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장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의 법을 제정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 마귀가 제시한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물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묻지 마시고 하나만 물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너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느냐? 그것만 물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묻습니다. 피고 누구는 네가 땅에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의 보혈이 너의 죄를 씻었음을 믿었느냐? 아멘,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가나안 교회에 나갔습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때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죄 지으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사람은 죄와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보혈을 믿었으므로 저 사람의 죄값을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100번을 태어나도 용서받을 만큼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를 믿었기에 무죄를 선고함이 맞습니다. 그때
재판장에 하나님께서 피고 누구는 무죄하고 땅 두드리면 마귀 새끼가 코피 터지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화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 꼭 명심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으로 심판받을 수 없어요.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죄를 지었는데 한국 법으로 심판할 수 없어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많은 갈등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 기도하려면, 찬송하려면, 봉사하려면 자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꾸 의기소침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고 평생을 변저리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예수 믿는 자의 자유 한번 누리지 못하며 어두운 영혼으로 불안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헛된 법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사탄이 깔아놓은 영혼의 늪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반복하여 죄책감이 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늪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죄책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 번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교회 나올 때마다 죄책감이 생겨. 거룩함 앞에 나갈 용기가 안 생겨. 그거는 마귀가 깔아놓은 영혼의 늪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트레킹을 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늪을 조심해야 돼. 늪은 겉으로는 이렇게 풀로 덮여 있기 때문에 늪인지 잘 안 보여요. 몰라요. 훅 빠져버려요. 빠질 때 막 자기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막 몸에 힘을 주고 해보면 더 빨리 빠져나가요. 늪에서 단 10분이라도 오래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우연히 누군가가 지나가 밧줄 던져줄 행운을 기대하신다면 딱 몸에 힘 빼고 팔과 다리를 쫙 벌리고 숨도 쉬지 말고 있어야 돼. 그러면 깔아앉는 게 점점 늦어. 그런데 누군가가 밧줄 던져주지 아니하면 늪에 빠지면 죽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혼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늪에 빠지면 계속 죄책감 생기고, 자기만 죄책감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머나 장로님이 저렇게 행동하네, 어머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욕을 하시네. 그거 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정제된 언어를 쓴다고 정결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좀 자제한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는 거야.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갈등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두 본성이 있어요. 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육체의 법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지고, 섬기고 싶은데 자기 중심주의가 확 올라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내 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돈이 의지해지고. 이 갈등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갈등에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 사울도 이걸 깊이 느꼈어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우리는 갈등을 느끼면서 언어적 기술이 부족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 표현하지 못하지만 바울은 워낙 석학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둠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악한 삶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법이 있고 내 겉으로는, 내 육체는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픈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늪에 빠진 사람은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죄 아래로 끌려 내려가게 되어 있어. 그게 파울 오브 신이라는 죄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혀 다른 법을 만드셨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크게 아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아예 심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예수 믿기만 하면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법에 저촉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을 받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만 따지느냐?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는 거야. 오늘 윤리와 도덕의 의식을 버리시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지 저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기초 안에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보혈. 이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하잖아요. 제자들 모아놓고 상을 차립니다. 떡과 포도주를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해요. 이게 뭐냐면 떡을 떼시며 이걸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라 하셨어요. 그 포도주 잔을 내시면서 이걸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라야 그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는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내 죄를 위한 피입니다 는 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걸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예수 빼고 보혈 빼고 혼자서 거룩함 앞에 맞닥뜨리려고 하는데 늪에 빠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예수의 보혈 없이 거룩해질 수 없고 예수의 보혈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의 보혈 없이 사탄의 그 죄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맞다. 나는 죄를 지었지.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오염된 피로 나는 살아갔지.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없으리만큼 오염되어진 내 피에 예수님의 피가 다가왔어. 예수의 피가 나를 덮었지. 그래서 그 신비하게도 예수의 피가 내 피를 거룩하게 하셨지.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보혈을 믿어야 돼요. 보혈은 ransom, 우리의 몸값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값을 지불했는데 누가 뭐래? 죄값을 지불해 누가 뭐래? 할 말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어제의 어둠이 기억나게 하거든 욕을 바가지로 해버려 그냥. 아멘. 여러분, 사람한테 사탄한테 욕을 바가지로 해버려. 욕 해버려 그냥. 군대에서 배운 욕 다 해버려. 만다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인생을 허우적거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성가대 청년들 보림 넣어주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성단의 보혈을 지나 같이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여셔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원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슴 터지라 고백하세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이 순간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유한 자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은 자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탄의 사슬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였다고, 보혈이 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고. 이 믿음이 오게 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기주의자의 옷을 입고 탐욕의 옷을 입고 내 배를 신삼으며 나밖에 몰랐던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셔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헌신의 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강요되어진 헌신은 괴롭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경험한 자가 기꺼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혈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끓어오르는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갈취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김익두라는 분이 이 보혈을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뒤에 그의 깡패의 삶을 접고 목사가 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살 때 행복해집니다. 밥술을 떠서 내 입에만 넣으면 내 곁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개수하지 않아요. 사랑은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나 위해 살고 싶지 않아져요. 왜냐? 나는 내가 나를 잡을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 먹여주고 잘 입혀줘도 인간의 육체는 점점 쇠락해져 가기 때문인 것이죠. 막아낼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주름을 막을 수 없고 사라져가는 근육을 막을 수가 없고 살았다고 하면 더 죽음 가까이로 나가가는 게 인간입니다. 어차피 죽을 육체 주의하며 살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가난해서 살기 힘든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야 될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야 될 그 영 중심이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쫙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신의 사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덮으면 그 극단적 이기주의가 사라져요. 그래서 기꺼이 내 호주머니를 다른 사람 위해서 털 수 있어져요. 기꺼이 아낌없이 내 몸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요, 막 핍박하고 안에 교회 가는 것을 막 맞고 술 먹고 깽판 짓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돼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막 교회를 안 떠나 막 엄한 거 알아서 일 다 해. 누가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을까? 근데 가난해지지 않아요. 막 얼굴이 막 구두약을 칠했어요. 막 강택이 나요. 강택.
왜 그렇게 될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섬기고픈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지. 왜냐? 예수의 영 자체가 섬기려 오신 분이기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렸기에 그 은혜 입은 우리는 그 거룩한 사랑의 빚을 갚기 원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헌신하고 싶고, 조금 더 충성하고 싶고, 조금 더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나 위에 사는 사람은 끝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으로 빠져들지만, 주 위에 살고 다른 사람 위에 살면 유모를 축복이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고, 그를 바라보며 일도 근심 없는 얼굴, 환한 얼굴로 자기 얼굴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기심으로 살면 그걸 보다 그걸 깨버려. 안 돼. 오늘 보혈을 믿기를 원하고, 보혈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하세요. 여러분은 있잖아,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어요. 하나만 명심하세요.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보혈을 믿는다. 보혈이 나를 덮었다. 이 기억만 하고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수 있고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피 흘리심을 감사드리고 그 보혈을 찬양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